오늘 이 복된 주님의 날에 우리 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영과 육에 복되어지는 복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라는 말씀으로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을 하면 장자의 복을 사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야곱이 그토록 장자권에 매여서 장자의 복을 받기를 원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인생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특별히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켜서 다듬으신 사람, 그래서 야곱은 장자권을 사모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훈련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복의 사람으로 점진적으로 바꾸어 가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야곱만큼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시련도 많았고 시행착오도 많은 사람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마지막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왕에게 축복하면서 그의 마무리가 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생활이 오늘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왜 야곱이 그토록 장자권을 사모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모하는 자로 복되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대한 질문을 하게 되었으면 두 가지 질문을 먼저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장자권을 선택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겠다고 하는 선택을 하신 것. 만약에 아닌다고 하면 그의 자유의지, 그의 결단, 그의 노력, 그의 힘에 의해 가지고 장자권이 주어졌는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결론의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신앙. 그 말씀이 이런 창세기 25장 22절로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25장 22절로 2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를 계후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리브가가 임신을 하고 난 이후에 배가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묻기를 해서 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임신이 힘드나요? 이제는 쌍둥이를 임신을 해서 아기가 자라는데 왜 다른 사람은 평강이 있고 복이 있는데 나의 반은 이렇게 요동칩니까? 왜 아기가 서로 발부동을 치는 그런 싸우는 일이 일어납니까? 이러면 하나님, 쌍둥이 주지 말고 하나 주면 되지, 왜 쌍둥이를 주셔가지고 이 배가 요동을 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되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리라. 곧 그 말은 형님이 동생을 섬기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잘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멋진 결단을 했기 때문에 행의 장자권을 물리치고 야곱이 장자권을 받게 하는 그 일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미 계획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신 사명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분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뜻을 따라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길을 다 준비하셨어요. 행통한 길을 준비하셨어요. 어려움을 이기는 길을 준비하셨어요. 잘 되는 길을 준비하셨어요. 복의 사람의 길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었지만 이미 태중에 하나님이 작정한 자로 이 땅을 보내시는, 그래서 이런 성경의 말씀에 원래 족보를 따져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원래는 누구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에서를 물리치고 야곱을 선택을 해서 야곱을 통해 장자권의 복이 흘러가게 만드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주말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출생 신분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앞서 먼저 태어났으니 먼저 되는 것이고, 늦게 태어나서 늦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었으니 먼저 되는 것이 아니고, 나중 믿었으니 나중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기를 결단하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새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삭의 자녀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영적 교훈이 있는데, 첫째는 왜 하나님이 장자를 버리고 둘째 아들 야곱을 선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좀 인격적으로 다듬어지고 좀 아름다운 사람으로 되어진 사람을 이미 태어나게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했으면, 야곱을 쓰시고자 하셨으면 좀 성격도 온유하고 간용성도 있고 포용성도 있고 이해심도 넓고 그런 성품을 이미 가지고 태어난 자를 선택했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기꾼 비슷한 사기꾼 야곱을 선택을 해가지고 요동치는 인생을 왜 하나님이 만드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 우리 인생에 교훈을 주는 신약의 복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경을 가지고 이것을 딱 조명해 보면 구원에 대한 설명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 질문은 에스더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신 그 이유는 뭐냐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첫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첫사람은 아담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첫 사람은 세상의 사람을 말합니다. 에스더는 지금 영적으로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주느냐? 세상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지만, 태어났지만 아직까지 그의 육적과 생각이, 에스더는 들짐승을 잡으러 다니는, 사냥하는 사람, 죽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곧 그 말은 구약에는 짐승을 죽이는 일을 하지만 신약에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말일도 생각도 언어도 인생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끝없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아직까지 육적인 사람을 살아가는 영적 모델이 에스더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더를 선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는 들판의 사람이 되어서 짐승을 잡아 짐승을 죽여서 살인하는 그런 사람으로 기질로 계속 발전이 되어져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야곱은 두 번째 사람은 누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냐? 야곱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그러나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명확한 하나님의 영이 그에서 그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교회에 온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 예수 믿는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 누구를 말씀하시는가?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 가운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아직까지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지만 아직 육적인 생각,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중심, 세상의 말, 세상의 언어, 세상의 습관, 세상의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뭔가 잘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사는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는 그런 사람은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에스더의 사람에 대해서 신약에는 어떻게 말씀하느냐? 히브리서 말씀 가운데 보면
히브리서에서는 에스더를 망령된 자라 말씀합니다. 장자권을 상실한 자로서 원래 장자권을 상실하지 말아야 될 그를 신약에서는 히브리서 기자는 그는 망령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그 망령된 자란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사모하며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꾼으로 살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진 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의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잘되고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성취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로 믿는 사람을 에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성경의 말씀에 에스더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그는 망령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망령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 성도가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는 야곱을 무엇을 말씀하느냐? 야곱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으로서 그분 안에 성령이 주인으로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이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나서 그의 생각과 삶의 주장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계속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어디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로 살게 되어지는 육적인 것은 점진적으로 끊어지고 욕도 끊어지고 세상의 것도 끊어지고 세상을 사모하는 것도 끊어지고 소핀도 끊어지고 예수 믿으면 끊을 것이 자꾸 많아집니다. 왜? 세상의 것이 자꾸 싫어져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좋고 예배하는 것이 좋고 이제 섬기는 것이 좋고 전도하는 것이 좋고 이런 것이 자꾸 하나님 앞에 주어지게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많습니다. 교회에 그냥 그래서 요즘은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목사님은 그 다른 목사님은 진짜 우리 한세로 교회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한세로 성도들이 밥을 해가지고 다 식당을 준비해서 밥을 먹는다고 하니까 요즘 그런 세대의 교회가 있느냐고. 다 요즘 예주를 준대요. 큰 교회는 밥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뭐를 준다고요? 예주가 뭐요? 다른 사람 예수업체가 와서 밥을 한답니다. 아니면 밥하는 사람을 싹스를 주고 데리고 와가지고 5명 와서 밥을 한대요. 교인들은 뭐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가고 노력은 누가 하고 그것도 불신자들이 와가지고 돈 받고 한다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안 좋은 소문 얼마나 나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서로 성도들은 안 시켜줘서 시험 된다고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런 교회가 복받은 교회라고 일을 못하게 한다고 시험 된다고 했더니 그런 교회는 복받은 교회라고.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심령과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야곱 보면 야곱의 인생은 좋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미 태어날 때의 형의 발꿈치를 잡아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장자의 명분을 팥줄 한 그릇을 가지고 사게 되어졌고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축복권을 장자의 축복권을 속여가지고 자기 엄마 리브가와 함께 속여서 옷을 입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지만 그의 너의 몸을 보니 에스로구나. 그래서 막 축복을 받는 사기꾼을 하나님의 복 주신다. 근데 여러분 이 사기꾼이 누구냐? 지금 거듭난 우리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 사기꾼 많습니다. 우리 안에 사기꾼이 다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 안에 나도 사기꾼이다. 야곱이 누구라고요? 지금 나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나를 말하지만 복음은 은혜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자는 그때부터 이런 변화되기를 시작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점진 중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하가 100번이 났으면 오늘은 50번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점진으로 자꾸 오늘도 변하고 내일도 변하고 모레도 변하고 고급에도 변하고 자꾸 변해 그리스도의 행상으로 닮아가는 그와 같은 일꾼이 되어서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야곱은 그렇게 많은 사기꾼의 짓을 하고 속이는 자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으로 선택을 해서 이미 되는 내 것이라고 태에부터 태어날 때에 장자권을 복을 주도록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그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어서 하시는 말씀으로 그를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복음은 뭐냐? 이런 사기꾼과 같은 우리 인생이, 이런 죄악 아래 살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 노력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질과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젖을 가진 우리가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의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은혜의 복음. 따라서 은혜의 복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하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게 하시다는, 약한 자를 불러 거듭나게 만들어 하나님 복 주시고 병든 자를 불러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여서 하나님이 쓰신 일꾼이 되어지고, 그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 부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는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기질적으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변화시키시고 새 일을 일으켜주셔서 막 꼬꾸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써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야곱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바꾸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그림난 자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요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들판의 사람입니다. 그냥 시간만 있으면 들녘을 나가서 짐승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계속 그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팔고 난 다음에 그럴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버지의 축복권을 동생이 먼저 취함으로 이래가지고 그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죽을 날이 다가왔으니 내가 누구를 죽이리라. 누구를 죽이리라. 야곱을 보세요. 무조건 죽여요. 마음만 안 들면 죽여요. 여러분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기질로 살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용서의 사람, 위로의 사람.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사람의 기질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50년 전에 상처받은 거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을 미워해, 아내를 미워해. 여러분 50년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았다고 하면 그분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예수를 만났으면 상처는 씻어지고 상처는 새로워지고 상처는 변화되고 상처는 새로워져야 되지. 그런 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롭게 살아야지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지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잘못되어진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도박의 습관이 있고, 여러분 그 다음에 뭡니까? 요즘 인터넷 도박 때문에 저 아들 이야기, 다른 이야기, 아들 미덕을 비를 줬다는 거. 아들이 뭐 해가지고 인터넷 도박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전화로 하는 또 뭐 도박이 있다면서요. 있어요? 뭘 하는지 전화 요금이 300만 원이 나왔다는, 뭐를 했는지. 그런 습관이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예수 믿는 아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이해가 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삶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성령 받았으니, 따라 성령 받았으니 끊어야지요. 그냥 그렇게 안 하면 인생은 끊임없이 징계에 담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좋을 날이 하나도 없어요. 날마다 이런 피 터지고 머리 터지고 코 터지고 코피 터지고 영적으로 당하게 됩니다. 사탄에게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은
실수를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하고 하나님의 복을, 장자의 복을 사모하면 왜 장자가 귀한가? 왜 장자의 복이 큰가?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27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27장 27절 다같이 27장 27절 28절 이시고 다시 큰 소리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한치를 맞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네 아들의 한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실 밭의 한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원하노라. 여러분 28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28절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하늘의 뭐라고요? 이슬과. 여러분 이번에 성교 설교설에 가면서 거기는 이슬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저 넓은 강량에서 풀 한 포기가 여러분 강야가 풀 한 포기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막은 풀이 없지만 강야는 풀이 나요. 건기가 되면 풀이 빼짝 마르지만 우기가 처리되어지면 이스라엘 지역도 그 넓은 강야라고 말을 하면 나무가 하나도 없고 들판에 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을 키우는 겁니다. 그때 보면 양을 키우는데 거기에 보면 그 비가 여러분 우기기 때 보면 그 들판에 이제는 계속 풀이 자라서 양들이 나가서 염소들이 가서 풀을 뜯고 먹여 사는데 근데 그 나무가 살아요. 여러분 우기 때 나무가 살 수가 있는데 건기 때 어떻게 나무가 살 수 있을까? 이 나무가 사는 방법이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하고 완전히 입이 다릅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사느냐? 이슬로 삽니다. 뭐로 산다고요? 이슬. 여러분 이슬 맞아보셨어요? 여러분 잘 몰라. 좋은 아파트에 살아서 잘 모릅니다. 농촌에서 여러분 옛날에 집에서 너무 모기가 많아서 방 안에 모기가 너무 덥고 하니까 에어컨도 없는 그 시절에 여러분 어디에서 자라냐? 마당에서 자요. 노숙자가 돼가지고 그래서 마당에서 이불 덮고 자면 이불이 축축합니다. 밤사이 뭐가 내려와가지고 이슬. 거기에는 기온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이슬이 더 많이 옵니다. 그래서 비는 없지만 뭐로 산다? 이슬을 가지고 이 나무들이 밤에 물을 먹어요. 그래서 거기서 뿌리로 우리는 뿌리에서 물이 올라오는데 이거는 뿌리에서 밑으로 내려가서 잎을 살려요. 이것이 은혜라니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야 산다 이 말입니다. 강야에 같은 인생살이에 저와 여러분 이슬의 은혜 이거 장자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장래의 복을 그토록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복을 절대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대강 예수 믿고 대강 신앙생활하고 대강 그냥 교회 왔다가 대강 갔다가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확실하게 야곱처럼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장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장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내가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함이 좀 있는 열성을 좀 가지세요. 앞뒤 인상의 신앙의 열정을 가지세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래 신앙생활 좀 하지 마시고 그냥 디디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예수 믿어서 예수 향해서 복받으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되어지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더함의 복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집안에 여러분 할아버지하고 손자가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손자가 집에 와서 할아버지에게 일어나면 할아버지 내가 오늘 교회 가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대. 야 네가 애기가 은혜를 받았냐고. 아이고 할아버지 그래 뭐 보세요. 할아버지 나도 은혜를 오늘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은혜 받았냐 그러래요. 할아버지 교회 가니까 더하기 표가 있더만요. 세상에는 빼기가 있는데 교회 가니까 십자가 더하기인 줄 알았어. 아직 십자가가 어린지 몰라가지고 십자가 더하기 역사가 일어나네요.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던 끝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더함의 복이 일어난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야곱 자기가 자기를 바꾸고 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꾸고 갈까요? 3일 지나면 헛탕이에요. 3일 지나면 뭐라고요? 헛탕이 아니고 3일 지나면 3일 지나면 요원 안 합니까? 3일 지나면 자기의 객단과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를 못 바꿉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움직이고 꼼꼼하게 성령의 역사가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을 해가서야 바꾸고 가는 인생길이 누구냐? 야곱이라고. 야곱이 위기로 올 때마다, 절망이 올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 그를 바꾸시고 이끌어 가시고 새롭게 하셔서 나중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바로 왕에게 축복하는 인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장자의 복이 이거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 되고 이런 끝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주인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히브리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내가 확신하노라. 여러분이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영원한 천국을 믿으세요? 이 땅을 떠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 나의 구주를 믿으세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져요. 끝까지 여러분을 하나님 들으지 아니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는 것에서 일어나게 만드시는 그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이 와도 낙심이 와도 가난이 와도 슬픔이 와도 실패가 와도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가운데에 우리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겉들여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한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젖먹는 의미가 혹시 잊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가장 이 세상에서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 사랑 중에 가장 끈질긴 사랑이 뭐냐? 부모의 사랑이에요. 엄마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저가 이번에 가가지고 깨달았어요. 우리 시내 막내 딸이 이야기야. 아빠 얘 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니도 애기인데 애기를 너무 좋다는 거야. 근데 신혜야 네가 애기인데 네가 애기를 낳아 애기를 네가 좋다? 이게 부모의 마음 너무 좋다는 거. 너무 이쁘고 내가 보니까 이쁜 것도 있는데 안 이쁜 것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귀하고 그래 아버지가 이번에 와가지고 이제는 막 조금 업어준다고 여러분 사모님 뭐 그게 없어가지고 덮는 이불이 없잖아요. 포대기가 없어가지고 사모님 그술 가서 포대기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좀 업어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돌아오고 난 다음에 안 잔다는 거야. 안 업어주면 손이 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 사랑이다? 부모의 사랑. 근데 남편은 말고 남자 말고 누구 사랑? 엄마의 사랑이 진짜 끈질긴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누구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니. 젖먹는 부모가 있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세 사람의 실수가 나옵니다. 왜 이런 실수할까요? 여러분 창세기 27장 1절로 4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27장 1절로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이스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은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하설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아멘. 여러분 지금 누가 실수를 하느냐?
여러분 이 창세기 25장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이미 하나님이 너의 태중에 뭐가 있다? 두 국민이 있구나.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지금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으니까 자식에게 장자권을 물려줘야 되는 행식을 취해야 됩니다. 장자의 복을 빌어야 돼요. 이게 구약의 성경입니다. 하나님 축복권을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으니 그냥 가문이 하는 행식대로 지금까지 전통의 역사대로 그냥 큰아들을 불러옵니다. 애써야 내가 이 땅을 떠나가야 다 되었으니까 너가 들판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집별미를 만들어 오게 되면 내가 장자권을 내가 이임을 하겠다. 축복권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그냥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이삭은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큰 자가 누군 자를 섬길 것이다.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 예언의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이삭이 해야 될 일이 뭐냐니까 하나님 우리 가문에 지금 역전의 일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물음에서 자녀를 뭐 해야 됩니까? 양육을 해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작은 아들에게 장자권의 복이 작은 아들을 통해 흘러간다고요? 그럼 하나님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깡그리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다고 이런 깡그리 잃어버렸어요. 오늘 저번에 우리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먹고 산다고 바빠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그 깨달음을 잃어버리고 깡그리 이제는 다 까먹어버리고 그냥 살아간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삭같이 그렇게 살면 나중에 실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를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 우리 자녀가 아직 안 믿는데 내가 예수 늦게 부름받았으니 우리 자녀를 통해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키워가야 돼요. 아멘. 늦게 믿어도 마찬가지요. 빨리 믿어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이삭의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 이미 주셨는데 여러분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면 야곱아 지금 뭐 아버지가 죽을 날이 다 되었으니까 자기 형님에게 이야기를 했다. 너 에서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저기 가서 들판에 가서 양떼 가서 양을 잡아가지고 만들어 이제 염소떼에 가서 염소를 잡아오면 내가 별미를 아버지 요리를 맛을 잘하니까 내가 별미를 만들어서 너를 줄 테니까 너가 아버지의 복을 너가 이삭 이제는 에서 대신에 너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삭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삭이 살아가면서 아니라 에서와 야곱이 살아가면서 리브가가 엄마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태중에서 그렇게 싸운 이 자녀가 태어났대. 하나님 저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시고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두 민족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뭐를 물어야 됩니까? 뜻을 물으면서 양육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못하는 겁니다. 누가? 리브가가. 그 리브가 못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 자기 생각에 이제는 이삭이 조금 성품적으로 또 엄마가 가까이 지내니까 여러분 치맛자락 많이 잡다 보니까 아버지 사랑, 엄마의 사랑이 야곱에게 들어가다 보니까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잘못과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실수는 누구냐? 여러분 야곱의 실수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린 실수예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두 민족의 역사를 이루면서 장자권이 야곱을 통해 흘러가도록 계획하심을 아버지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태어날 때.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특별한 약속들은 자식들에게 주잖아요. 저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딸에게 가해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가해 같은 경우에 여러분 제가 대구에 있을 때 신학교를 다닐 때에 그때 참 어릴 때였습니다. 대구에 처음 갔을 때. 근데 교회를 갔는데 여러분 그 사모님이 애기가 이제는 울기만 하면 뭐를 주나 사탕주가 입에 탁 막아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다니는 모든 애기들은 이빨이 다 썩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날따라 그 사모님이 사탕을 교회에 이제 가지고 온 겁니다. 교회에서 집에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사탕을 가해가 먹고 있다가 녹여 먹어야 되는데 이 사탕이 크잖아요. 목에 딱 걸린 겁니다. 죽어가요. 더 이상 여러분 살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2, 3분 사이 죽어가니까
기도를 막아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번 잘 놀아야 된다. 니 이거 설탕 잘 먹어야 된다. 그러게 아빠가 좀 지혜롭게 해가지고 깨워가 준다. 이래야 되는데 그냥 이딱 탁 걸린 거예요. 기도를 다 막아버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손이 다 벌어져가면서 제가 보니까 몸에 힘이 싹 다 빠져버려. 제가 몸을 딱 잡으니까 몸에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카이가 죽어요. 하나님, 카이가 이건 죽습니다. 지금 죽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죽어요. 기도 막아가 숨이 막혀서 하나님 죽습니다. 카이 한다음에 뭐라 말하는데 여러분 내가 죽습니다. 그러는데 입에 방언이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방언이 튀어나오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목에 있는 사탕이 푹 튀어나와요. 그래서 제가 가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가야야, 너는 죽다가 살았다. 방언으로 살아난 사람이다. 기도로 살아난 사람이다.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라.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생활 가운데 있어서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 야곱에게 이삭이나 이르브가가 그렇게 훈련되고 야곱아, 너는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어서 장자의 볼 이 집안에 너가 두 번째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너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을 흘러보내기만 한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성급하게 너가 막 너의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 의지 때문에 저번에 막 팥죽 한 그릇 팔아가지고 뭐 장작권 샀다면서?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뭐를 기다려야 된다?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 뜻을 물으면서 너가 살아야지. 장작권을 형님 그 팥죽을 배고프다고 막 판다고 하니까 팔아가지고 사서 그거 망할 짓이야. 그러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야곱은 뭐를 못 기다렸다? 때를 못 기다리는 실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야곱에게 복을 주신 그 복이 그대로 성취되게 만드셨습니다. 왜? 망령된 이삭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 들어오는 겁니까? 야곱에게 넘어온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망령된 말이 뭡니까? 장자의 끈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하는 사람. 아이고 하나님 어디 있어? 너 성령의 역사가 어디 있어? 하나님 능력이 어디 있는 거야? 뭐 하나님 믿음에 좋은 일을 해라? 아이고 그냥 뭐 예수 믿는 목사 뭐 사업으로 교육 세우는 거지 뭐. 요즘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 밖에 나가면. 그럼 여러분 제가 우리 집안에 예수 안 믿는 집안에 어르신이 지금 목사가 됐다니까 이야 종인이 부자 됐네 이러더라고. 내가 부자 됐다고 목사 됐다고 하니까 여러분 부자 됐다는 세상의 눈은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되면 더 죽어야 돼. 목사란 말이 목을 내어놓은 사람이 그 말이에요. 뭐를 내놓은 사람이라고요? 목을 내놓은 사람이 목사. 이런 전도사는 아직 아닙니다. 전도사는 아직 아니고 전도하다가 죽을 사람이고 그 사람은 목사는 목을 다 내놔서 날마다 목을 내놔요. 여러분 저 목을 여러분 쳤어요. 쳐도 사는 사람, 그래 쳐서 죽는 사람, 이게 목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한 자의 땅을 사는 동안에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을 삼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장자권의 복을 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장자권이 세 가지가 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 오늘 간단하게 합니다. 세 가지 1분은 잘 했는데 이 시간 안배가 지금 안 맞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첫째 장자권, 다같이 여러분이 베드로전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사람에게는 왕과 제사장의 권세가 이미 주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를 하는 자녀에게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9절 다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겠다. 너희는 뭐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구약에는 아버지의 축복권으로 혈통을 통해서 축복권이 흘러갔는데 신약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이미 여러분에게는 왕권이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제사장들의 축복이 주어져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통치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첫째는 제사장의 권세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제사장의 복을 놓치지 말아요. 이 제사장이 가장 귀한 사역이 뭐냐?
모든 일들도 다 귀하지만 특별히 제사장은 제물을 가지고 백성들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자로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야? 제사장입니다. 인생의 백성의 어려움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백성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오늘 주말에는 여러분 이것이 신약에 와서 뭐를 말하냐? 예배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 놓치면 다 놓쳐요. 뭐 놓치면? 예배가 상실되어지는 사람은 모든 문제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들을 포기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6장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로 하며 너를 지키시기로 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제사장의 축복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한식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배가 살아있어야 돼요. 예배가 사는 사람은 영이 삽니다. 영이 사는 사람은 삶이 삽니다. 삶이 살아가는 사람이 형통합니다. 문제를 이깁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워집니다. 오늘 여러분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예배를 놓치지 말아요. 저는 여러분 예배를 놓쳐서 실패한 사람이 되었어요. 지난날 청년 시절에 우리 집에 제가 여러분 간 적이 있지. 우리 집에 목사님이 신방을 왔습니다. 처음 부임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신방을 온다 하길래 우리 어머니 보고 어머니 내가 농장일이 바빠가지고 오늘 신방을 못 드리겠으니까 엄마 혼자서 드리라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오면 그게 여러분 장자아들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집에 엄마밖에 없는데 여러분 제가 시간을 내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시간을 그때 이상하게 내가 시험이 되려고 그랬는지 별로 안 바쁜데 바쁜 척한 거야. 목사님이 온다길래 안 바쁜 내가 바쁜 척 해가지고 예배가 좀 예배에 거절감이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제가 예배를 거절했어요. 근데 제가 예배를 거절하고 친구가 농장에 갔다 친구의 집에 옛날에 매상을 하는 시절이, 매상 아시죠? 매상 알아요? 농사를 지어가 매상을 내는다고 친구가 내보고 내가 힘이 좋다고 내보고 매상 가만히 좀 옮겨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농장에 와서 일을 하다가 친구 말을 와가 전화가 와서 갔는데 예배는 안 드리고 친구 집 뭐 갔어요? 매상 가만히 움직이러 주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매상 가만히 움직이러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 집에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나가지고 집사님 신집사님 오늘 최 집사가 어디 갔습니까? 총각 집사가 안 보이네요. 목사님 우리 총각 집사 오늘 바쁘다고 목사님 모신다고 그냥 나 예배 그냥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사도신경 합시다. 전당하사 천지를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때에 여러분 제가 그때 친구 집에 가가지고 큰 공이 마당에 하나 있었어요. 마당에 공이 있었는데 그 마당의 공을 제가 퉁 차버렸어요. 왜? 매상 가만히 움직여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있었던 철문이 앞으로 무너진 거예요. 왜? 공에 충격을 해가지고 앞에 철문이 여러분 도둑놈 못 들어가고 한 철문이 있잖아요. 그 철문이 저 눈앞으로 지나가면서 얼굴을 다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3cm만 앞으로 갔으면 저는 두 눈이 없어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만 스쳐서 38반을 끼임했어요. 여기를 완전히 헐거든요. 그래서 제가 3cm만 앞으로 가면 모기가 쪼개가 이래서는 여러분 얼굴 전체가 완전히 그 철문의 그 창살에 없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해결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딱 예배 놓쳤구나. 이게 징계구나. 하나님 내가 무시하니 나를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겠습니다.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겠습니다. 예배가 없으니 시험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아리 가서 38발을 띠내고 돈은 몇백만 원 없어지고 돈도 없어지고 얼굴이 엉뚱가 생기고 그렇게 예배 무시하다 그렇게 됐다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축복을 놓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뿐 아니라 여러분 왕권입니다. 제사장들은 뭐라고요? 왕권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다시 왕권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풀리는 건축의 능력이 주어졌어요. 그래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걱정하지 마세요.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갈 인생살이 죽음도 걱정하지 마세요. 죽음이 오면 하늘문이 열려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자는 살아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살아도 하나님 영광, 죽어도 하나님 영광, 병이 들어도 하나님 영광. 그래서 여러분 이래도 좋고 이리
노래가 있는데,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한 노래가 있는데 몰라요? 오른쪽으로 돌아봐, 왼쪽으로 돌아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도 괜찮고. 그래서 오늘 장자권을 주어진 사람의 왕권이 오기 때문에 통치 역사가 옵니다. 다스림 역사가 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 다음에 2배의 몫이 옵니다. 장자권은 몇 배 복이 온다? 2배의 몫이 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인생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불과 따뜻한 눈절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건세가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예수님을 통해 왕권과 제사장권을 다 가진 사람인데, 이것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누가 임재하시느냐?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죄가 끊어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불행이 끊어지고, 슬픔이 끊어지고, 낙심이 끊어지고, 좌절이 끊어지고, 예름이 끊어지고, 분노가 끊어지고, 담배가 끊어지고, 술이 끊어지고, 중독이 끊어지고, 자질이 끊어지고, 결단으로 결심으로만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도 여러분 왜 삶이 안 바뀝니까? 성령의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신약의 장자의 건세, 장자의 복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면 지혜의 신, 명철의 신, 총명의 신, 재능의 신, 은혜의 신이 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진다니까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보도 못 믿는 세상인데, 눈에 보여줘도 못 믿는 세상인데, 선생님 이거 참 좋습니다, 이거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이거 먹으면 좋아집니다, 몸이 좋아, 피가 좋아지고, 얼굴이 좋아지고, 피부가 좋아, 이빨이 좋아지고, 눈이 좋아지고, 머리카락이 좋아지고, 그래도 못 믿는 세상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어집니까? 성령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을 확증을 시켜줍니다. 이게 장자권입니다. 신약의 장자권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힘의 건세가 왔지만 왜 예수님의 건세가 없습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과 교통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이 2배의 몫이 여러분에게 넘쳐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신앙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라가.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고 올라가 되는데 내려가 자꾸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뒤 인사하세요. 내려가. 할렐루야. 모세의 권사님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제가 내려가니까 아니다는 거야. 내려가면 안 되고 뭐하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30살, 40살, 50살, 60살, 70살 가면 점점 더 신앙이 열정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사모함이 있고 그래야지 전도도 하고 영혼도 살리고. 아이고 나는 목사님 70이 넘어서 80이 했으니 끝내야 되겠습니다. 교회도 전도도 끝내고 예배도 끝내고 다 내려가지 말고 이제는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사명의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그 주님 앞에서 신앙의 경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장자권을 놓치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다 되셔서, 이 장자권은 축복거리, 능력거리, 자녀의 문제도 인생의 문제도 여러분 때문에 물려요. 여러분 때문에 배나 온다니까. 그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능력의 능력을 부으시고 은혜의 은혜를 부으셔서 오늘 야곱이 그토록 사모했던 이 장자권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 하나님의 자는 가졌사오니 이 복을 놓치지 않는 뿐이 다 되도록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능력 충만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